실제 싸움, 뭐 치고받고 하는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이런 어떤 실제적인 싸움들 이상으로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 생각으로, 상상으로 하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가 실제로 싸우는 싸움 이상으로 여러분 치열하고 공포스럽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 생각으로 하는 싸움들은 대개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내게 강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벌어지지 않은 일들까지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떠올리고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커져가지고, 특별히 언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앉아 누워가지고 생각하는 그 많은 싸움들, 그 생각으로 하는 싸움들이 참 치열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십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싸움 중에 대표적인 싸움은 아무래도 그 850명의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그 영적인, 그러면서 실제적인 아주 큰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아주 당당하게 이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그 싸움의 대적이 되었던 그 아합 왕, 그 아합 왕의 그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이제 내가 저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실제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도 않는데, 그 850명의 선지자들, 이방 선지자들과 실제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가 그 이야기 듣고서는 정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깊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저는 우리 선조들보다 강하지도 못하고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상상과 생각,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자기 안에서 움직이는 그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많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상황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특히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까?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지금 15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이후에란 얘기는 어떤 일 다음에란 얘기인데, 이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잡혀가고, 그래서 네 그 연합국이 와가지고 다 침략해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 자기가 길렀던 그 병사들이랑 동맹한 사람들이랑 가서 싸우고 이기고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승리한 거죠. 근데 어쨌건 아브라함은 지금 한 부족의 족장일 뿐입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누구랑 싸웠냐면, 이기긴 했지만 네 왕, 그때 나라가 뭐 이렇게 크고 대단한 나라는 아니었어도 어쨌건 그 네 개의 왕국이 연합된 그들과 싸워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이기고 돌아왔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든 자기를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환상 속에서, 잠든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도 아마 지쳐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런저런 두려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막 그 큰 두려움 속에 있다가 지쳐 쓰러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되게 소심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하고 강성의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소심하고 여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기근 들어서 가나안에서 기근 들어서 애굽 내려가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하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건 그가 굉장히 소심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롯과 헤어질 때도 그렇고요. 이제 이 다음 장에서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들이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은 참 어떤 순간 보면 무책임해 보이고 되게 주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아 그건 난 모르겠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성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갖는 특징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되게 하찮게 여기게 합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고요.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 경험했던 것들조차도 사실 아브라함이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정말 그 큰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무사히 오히려 더 크게 돼가지고 돌아오기도 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전쟁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움을 아브라함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고 그 상상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의식되지 않거나 별 능력이 없어 보이거나, 자기가 했던 그 놀라운 체험들조차도 뭐 언제 그런 체험을 마치 하기라도 했었는가 하는 듯이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절 뒷부분에 계속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방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다가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넌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됐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한다고 그게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안전하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야, 아 이게 정말로 그렇구나, 그게 심적으로건 상황으로건 그게 생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가 파출소에 이렇게 데려왔어요. 나름 안전해진 거죠. 이제 엄마 찾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 아기에게 그 파출소에 있는 뭐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야, 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할 거 없어, 괜찮아 라고 한다고 그 아이가 눈물을 그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가 나타나야, 엄마를 봐야, 아니면 적어도 엄마랑 통화가 돼가지고 엄마 목소리 들으면서 엄마 금방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 뭐 이래야 이제, 아 내가 이제 안전하구나, 괜찮구나, 이래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깊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이 자기에게, 아 내가 정말 괜찮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왜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지가 더 명확해지는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지금 겸손하게, 아 그러십니까?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말하는 이 투는 어떤 투냐면, 마치 지금까지 한 번도 뭔가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도대체 뭐 주겠다고 그러십니까? 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2절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말하냐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잖아요. 지금 그 앞에서 바로 직전에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 어떤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올까봐 지금 자기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자식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뭐 그 상상으로지만 굉장히 생명의 위협 같은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떤 저들이 또 쳐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두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사람들이 또 더 집착하게 되는 게 뭐겠어요? 그 후손에 대한 집착들입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것이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그 할아버지들이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특히 그 며느리나 아니면 그 손주 며느리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아들, 뭐 어떻게 아들을 좀 해야지 이게 자기 종족이 보존될 것 같고, 이런 것에 대한 집착들이 생기거든요. 특히 그들이
자기의 이 생명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런 집착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 어떤 생명에 대한 위협 같은 걸 느끼면서 그런 자각을 하는 거죠. 아, 나밖에 없구나. 이건 내가 이거 어떤 무슨 일 생기면 그 다음에 이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높일 거야. 그래도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거냐면 되게 뭐 주시겠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저 자식 주시겠다고 하셔놓고 자식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쩌라고요? 이제 저 뭐 다르게 하겠습니다. 뭐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라고 하면서 한번 또 반복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키워온 자가 그러니까 자기 종이죠. 그 중에서 내 제일 믿음직스러운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뜻 보면 2절과 3절이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둘 다 뭐 내게 자식이 없고 그래서 후계자를 이제 엘리에셀로 정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2절과 3절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을 지금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의미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2절은 내게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팩트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지금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하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3절은 뭐예요? 그게 아니고 그 팩트에 대한 자기의 판단과 거기에 대한 자기 감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그걸 지금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지금까지 기른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주시겠노라고 분명히 약속하셔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젠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라고 말해도 저한테 뭘 주시겠다고 그러십니까? 저한테 자식 주시겠다고 약속 안 하고 주시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위기에 처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내가 의지할 사람 하나 없습니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하지 않으시니까 이젠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기른 자 이 친구가 내 후계자 돼가지고 나 더 잘 보좌하게 하고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영적 식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고독의 상태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영혼의 어두움, 영혼이 어두운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안정감, 그런 평화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영적인 고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 나로부터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지켜보시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건 뭐? 어떤 새로운 선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상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언제 그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도 오늘 밤에 하는 선택하고 내일 아침에 하는 선택이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 대한 선택인데요. 내가 뭔가 지금 되게 화가 나 있고 섭섭하고 막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보고 선택하는 거하고 하룻밤쯤 자고 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그래도 좀 가라앉고 나서 그 상황을 선택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만큼 그 선택을 언제 해야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특히 내가 영적 고독 속에 있을 때 영적인 영혼의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는 그래서 절대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버티고 뭐 정말 죽게 되면 죽으리라 하면서라도 버티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런 상태가 지나갈 때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건요,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잖아요. 뭐 내게 뭐 자식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라는 투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 이게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롯이랑 뭐 얘기하고 자기 아내랑 얘기하고 이런 기록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신 기록은 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 기록은 이게 처음이에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많은 것들을 그동안 사실 받기만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자기 어떤 상황 속에, 그것도 실제로 지 상상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 언어가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 살펴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밥 먹듯 받고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당연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밥 드시듯, 밥을 드시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분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원망 들으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건 당연하고 안 좋은 건 예민하거든요. 그거 갖고는 못 참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원망을 참 많이 드시면서 살고 계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게 참 다행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뭐 꼭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무엇과 비하면 그런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비하면, 그 원망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원망하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적어도 뭐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곳으로 당신께서 나한테 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뭔가 말하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다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 않은 거죠. 이 다음에 이스마엘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성경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과 나눴다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할지언정 그것이 하나님과 나누어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좋아 보이는 선택인 것 같고, 그가 지금 굉장히 뭔가 번성하고 있는 것 같은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모든 사건들은 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다행스럽게도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없어서 엘리에셀 이렇게 하려고요.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원망 섞인 투정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십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엘리에셀이 내 종이지만 내가 오래서부터 키웠고, 그리고 내가 신뢰할 만한 이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 그는 절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에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 네 후계자가 될 거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요, 하나님은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않는 거죠. 또는 듣지 못하는 것이죠. 왜? 마음이 상해서. 뭔가 이제 하나님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 거야.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든 나 뭐 듣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아요. 또는 내 믿음이 약해서. 뭔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은 있는데 그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식별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도저히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자기가 알아서 뭘 알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분명히 느낌이 있는데 그걸 들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 자기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거든.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또는 들렸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우린 참 살면서 사실은 매일매일 많은 순간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듣지 않는 것이죠. 또는 들리지 않는 것이죠. 내 상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니야. 그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틀림없이 네 상속자가 될 거고 네 후손을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5절입니다. 5절을 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 5절 말씀은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시간을 내서 요 본문 속, 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에게 뭔가 좀 삐쳐 있는 거죠. 이제 좀 뭔가 좀 뾰루뚱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아. 틀림없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손이 될 거고 상속자가 될 거고 그리고 엘리에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 이끌고 나간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지금 7절에서 보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이 땅을 주려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내가 여호와다 이런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끌고 나갔다는 것은 그가 알지도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 이끌고 이렇게 딱 나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을 바라봐라. 한번 거기 있는 그 별들을 네가 한번 세봐라 그래요. 뭐 매연도 없는 땅. 뭐 지금도 사실 그 동네 가면 아마 그 사막 그 하늘을 보면 뭐 소위 우리 뭐 별이 쏟아진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별이 이렇게 뭐 밤에면 보였겠지만 별이 많구나 아름답구나 이런 건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때 아브라함은 뭔가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데 뭐 아름답고 말고가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그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셔가지고 한번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더 세봐라 그러셔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아마 한참을 그렇게 그냥 놔두셨을 것입니다. 어떤 때까지 뭔데 뭐 이러다가 많긴 많네. 야 정말 많네. 야 이게 참 이쁘구나. 뭐 이게 참 엄청나게 많구나 이러는 거죠. 한참을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셔요.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끌어내셔서 별을 한번 세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참을 그걸 이렇게 보게 하신 후에 네 자손이 바로 이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자상하고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 유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아버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새롭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첫째 아들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그 탕자 비유에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와가지고 막 잔치 벌이고 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화가 났잖아요. 뭐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주더니 뭐 동생 왔는데 저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또 나오시잖아요. 또 나와가지고 야. 이 사람아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네 건데 지금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는데 우리가 이렇게 잔치하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아버지 또 기다리시는 바로 그 아버지가 여기서 많이 보였어요. 항상 서 있는 아버지 자식들 때문에 그 전까지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막 계속 서 있다가 이제 와서 좀 해결됐나 했더니 또 첫째 아들 막 그래가지고 또 서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참 많은 것들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를 높일 거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방법과 자기 시각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냐 하고 있는 그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또 하늘을 보라고 네 자손을 내가 이렇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 거겠어요? 마음이 풀어지는 거죠. 은혜 속에 빠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상함이 그야말로 그 사랑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 믿었다는 게 단순히 뭐 우리가 뭐 예수 믿고 뭐 이런 의미라기보단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사랑, 그분의 따뜻함,
또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분이 나의 방패가 맞으시구나라는 게 이게 확 다가오는 거죠. 이분이 결국 나를 높이시겠구나라는 게 확 다가오는 것이죠. 영적 식별의 입장에서 말하면 이제 뭐예요? 이게 영적 위안으로 바뀐 것이죠. 그동안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사랑과 마음을 정말 나에게 딱 맞춰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영적 위안 속에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구나라는 것이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6절을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자, 이 의로 여기셨다는 게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제 바울도 많이 사용하고 막 이런 얘기입니다만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이 상황을 얘기하면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어떤 상태에서 다시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단순히 그분의 약속만을 믿는다는 의미라기보단 자식 주시겠구나, 꼭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라기보단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방패, 그분의 나를 높여주신다는 약속, 그 모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제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당신의 친구로 여기시고 당신의 동지로 여기시고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제 계속 진행해 가야 되겠구나라고 다시 생각하시고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7절에서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러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어가지고 네 소유로 삼으려고 너를 인도해냈지 않니? 라고 다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3요소가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세요. 이 하늘의 별처럼 너를 통해서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이 있고 땅이 있어요. 영토가 있어요. 이제 뭐만 있으면 돼? 주권이 있으면 돼요. 거기를 누가 통치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면. 이 세상이랑 좀 다를지 모르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죠. 기독교는 절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 믿음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좀 이 땅에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살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뭔만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이 나이는 이곳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소서라고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그 땅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살라고 허락하신 땅이 없어서? 아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서는 근데 내 뜻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나라에서 내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투쟁을 나중에 가보면 누구랑 하고 있어? 하나님이랑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살면서 실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8절에서 보면 그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래요. 이거는 어떤 점에서 아직도 의심이 있어서라기보단 어떤 확실한 징표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의 반지를 징표로 받는 건 그 반지가 없으면 의심이 돼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정말 확실하게 해두고자 하는 어떤 그 마음의 표시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그 징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 속에서 그 징표를 요구해요. 그러나서 이제 그 다음에 진행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요, 언약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지금은 뭐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그 언약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동물 가운데를 한 건으로 쭉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려놔요. 벌려놓고는 그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언약이 많이 진행된 거는 주로 어떤 경우냐면 그 전쟁에서 이긴 왕이 패배한 왕에게 거길 지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앞으로 네가 우리나라를 섬겨야 되고 조공을 잘 바쳐야 되고 만약 그러지 않을 때에는 너희들이 다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보이려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패배한 왕을 지나가게 했어요. 매우 굴욕적인 것이죠. 그런 언약을 나타내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뭐 보고 알겠습니까? 라고 묻는 아브라함에게 너 동물 뭐 염소, 암소, 뭐 비둘기 갖다가 다 쪼개놓으라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놓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여러분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깊은 잠이 임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이미 하루가 훅 지난 거예요. 처음에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을 봐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날이 밝고 낮이 되고 뭐 아브라함이랑 대화를 나누고 뭐 짐승들 잡아서 이렇게 해놔라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고 다시 또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지쳤겠죠. 그래서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근데 그때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그 횃불은 누구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인 거예요. 모세가 그 떨기나무 속에서 불을 보면서 놀랄 때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횃불은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약이 이상한 계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자손을 흥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분명히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다시 말하면 계약을 분명히 합시다 한 거예요. 지금 계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네가 나에게 앞으로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약속할게. 그럼 우리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나가자. 그래서 뭐 아니면 최소 같이 지나가든지 아니면 한 명만 지나가야 된다면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것도 언제? 아브라함은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순간에 지나가셔요. 매우 일방적 계약이에요. 조건도 없어요. 계약을 맺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것을 했을 때 이렇게 한다. 뭐 그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계약은 계약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맹세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내 언약인 거예요. 당신 스스로 맹세하고 약속하신 언약. 그러니까 그 약속은 지켜져요. 여러분들에 의해 가지고 그 약속은 깨지지 않아요. 한 번 그 약속이 깨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들이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하는 것도 너희들이 깨뜨렸던 건 율법을 말해요. 깨뜨렸지만 내가 다시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것은 너희들이 절대로 깨뜨릴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신이 그 일을 이루어 감에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믿음을 지켜내는 것. 때로 내 눈에 보일 때는 내게 주신 것이 뭐 있습니까? 나 지금 이거 죽게 됐는데 후손 약속하셔놓고 안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근데 그 믿음은 뭘 포함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되 그 내용 자체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시점도 내가 원하는 시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방법도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겠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은 믿었지만 방식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아브라함이 낳지요. 그러지 않고 버텨내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함께하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같이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 했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뭔지 몰라도 있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내가 분명히 명확하게 해 가실 것이고, 그러기 전까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야 될 그 한 걸음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기다려야 할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그때가 있고 그 방법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러면서 서두르거나 조급하게 이스마엘을 낳거나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내게 자식을 뭘 줬냐고 반발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 그럼 그들만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맹세의 현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세상에 원망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사실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거 아니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이렇게 있다. 봐라. 이게 확실한 증거잖아. 끊임없이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있어서 소중한 그 여정, 경로, 과정이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계획이 있고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은 틀림없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지금 뭔가 마음에 안 든 그 감정에 휘둘려서 움직이지 말고 나를 신뢰하고 기다리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그분께 나의 마음을 좀 아뢰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지는 때론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한 분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셔서가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그 원하는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내게 좋은 것임을, 내게 좋은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흘려보내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